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0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왕의 십자가라는 그 저서에 있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점 양지가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여정에 늘 우리의 마음이 좀처럼 떠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봉독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제자들과 하나님 그리고 마가복음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완전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죽음에 관한 두려움, 그 고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을 길이 없습니까? 이 사명에서, 이 임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까? 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을 그런 분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 심히 놀라시며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에 오시기 전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말씀이 전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면 누구나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이 낯섭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셨고 모두가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서 더없이 침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놀라셨습니다. 게다가 난데없이 슬퍼하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말 슬퍼하사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크탄베오는 공포에 사로잡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공포라는 게 누가 칼을 뒤집고 이런 공포보다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내를 갔는데 저기 모퉁이에 내거리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기 누군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데 저기 굉장히 낯이 익어요.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아침에 내가 동생한테 빌려준 옷이야. 근데 이 몸체도 비슷하고 점점 갈수록 들고 있는 가방도 그렇고 그때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몰려오겠죠. 그런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분이 딱 그런 기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특히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뇌한 인물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상하죠? 초창기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기꺼이 던진 신앙인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먹히고 갈갈에 찢기고 화양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역사가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소개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직전 자신이 총독에게 끌려가서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기독교를 버리라. 그러면 형을 취소합니다. 총독의 이 말에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구려. 왜 망설이는가?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1555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니콜라스 리들리와 휴 레티머 역시 화형을 당했습니다. 두 손과 발이 묶이고 불이 발에 닿자 레티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니콜라스 선생, 우리 남자답게 당당히 죽읍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엄청난 불길을 일으킬 거요. 이 불길이 절대 꺼지지 않으리라 굳게 믿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곳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록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보다 더 멋지게 죽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우리 주님이 과연 그들과 비교해 더 비겁하거나 나약했다는 뜻이겠습니까? 네, 그냥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예수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나 또 니콜라스나 레티머와 같은 그런 순교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에 처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뭔가를 보고 느끼고 감지하셨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을 흔들리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다가올 죽음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이 미리 보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겪으셔야 할 상황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고통과 죽음조차도 피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 지금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기도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겪을 그 상황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구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독특한 기도의 문구입니다. 이 근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잔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며 불의를 향해 임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23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네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이사야 51장 22절에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 그렇게 강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분의 영향은 마치 하나의 줄로 이어진 것처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성령의 사랑이 그분 안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셨을 때 가시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에게는 의식되지 않았지만 항상 비가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의지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주님의 그 기도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대신 그곳에 그때의 분노, 또 암흑, 틈, 공의의 잔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생명뿐 아니라 빛과 통일성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면 모든 빛과 생명, 사랑, 이 통일성이 차단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때 일어날 무한한 영역, 우주적 붕괴를 그 순간 미리 경험하신 겁니다. 단지 그 붕괴를 약간만 맛보셨을 뿐인데 그분에게 극심한 동요가 찾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싫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원한다면 진노의 하나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사랑이 깊고 클수록 여러분 분노도 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자신을 스스로 학대해도 마찬가지로 화가 납니다. 사랑과 정의감이라는 것은 서로 상충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둘은 한 짝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자신이나 남을 괴롭힐 때는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입을 때는 그 사랑이 깊을수록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분의 정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괜히 열받아서 그냥 성질 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의가 짓밟히는 꼴을 절대 좌시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를 보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정의 못지않게 그 안에 무엇이 함께 있습니까? 네, 사랑과 선함에서 그 진노는 비롯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이 피조물의 특정한 상황에 분노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과 세상이 파괴되는 그 상황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큽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악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느끼시는 감정은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만을 원하고 진노의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악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봅시다. 진노하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악에 분노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막대한 고통으로 몸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영향을 쏟아부어서 지금 진노하셔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 하시는 겁니까? 실제 말로 자기 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악에 분노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막대한 고통으로 몸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대가를 전혀 치르지 않는 신은 짜배기 사랑의 신입니다. 공짜배기요. 그런 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 사랑의 실체는 도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신의 사랑은 막연한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 신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의 우리의 가치는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깊은 수렁에 빠질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목사님의 저서 중에 개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콤이라는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편집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 가운데 C.S. 루이스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말콤은 이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를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비유하며 비꼬듯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네. 하지만 실수로 전선을 만지면 전기가 오르지. 이에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애하는 말콤에게 진노한 왕의 이미지를 전류가 흐르는 전선의 이미지로 바꿔서 무슨 득이 있는가? 그래 봐야 우리 모두를 곤란에 빠뜨릴 뿐이네. 화난 분은 용서하실 수 있지만 전기는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진노를 한낱 계몽된 불만 정도로 바꿔버리면 그분의 사랑도 한낱 인도주의가 되어버리고 마네. 소멸하는 불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모두 사라져버리는 걸세. 대신 현명한 여학교의 교장이나 양심적인 판사만 남겠지. 논리만 따지면 이렇게 되네. 부드럽고 세련된 비유는 우리를 미혹시킬 뿐이네.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상황이 늘 원대로 풀리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죠. 상황은 우리 바람과 달리 늘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 상황과 내 바람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더욱 괴로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 격차가 너무 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때 우리가 취하는 한 가지 반응은 이 상황을 바꾸는 겁니다. 고통으로 이어지는 이 길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때가 있는 게 어쨌든 현재 상황을 바꿔야 할 때가 있거든요. 불건전한 관계는 속히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최대한 치료를 받아야죠. 모든 상황을 수동적인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무조건 도망치고 약속을 깨고 관계를 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만을 중시하죠. 요즘 세대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 욕구가 충족되는 곳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젊은이들 이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인생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얼마 있지 않아서 또다시 떠나야 할 이유가 생기고 맙니다. 자신의 욕구와 인생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때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욕구를 이겨내고 초연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지키고 정도를 유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운명이죠. 숙명입니다. 근데 욕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환상일 뿐인 거죠. 물론 욕구를 억눌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욕구가 해로울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욕구를 남김없이 없애면 사실은 사랑하는 능력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얼핏 첫 번째 방식을 취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괴로워하셨으니 소연하게 그 길을 택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솔직하고도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셨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주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직접 이 불칼 아래를 지나는 방법 말고 다른 길을 보여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국에는 순종하셨습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죠. 내 원대로 마시오.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힘겨웠지만 종국에는 사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아직도 사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죽게 놔둘 기회,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사명을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부탁했을 뿐 사명을 버리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잔이 아무리 끔찍해도 당장에 회피하고 싶은 이 욕구보다 인류를 구원해야 한다는 진정한 욕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욕구처럼 보이는 것이 단순히 가장 시끄러운 욕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나 큰 시험 중에서 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아프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아뜯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해도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분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결국에는 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둘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시끄러운 욕구를 누르고 진정한 욕구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나의 현재 욕구와는 다릅니다. 이 욕구를 억누르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욕구는 결국 아버지 안에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우리 주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분을 그 극한 고난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잔을 받으셨던 그 잔을 받으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8세기 미국 초기의 위대한 설교자여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리스도의 고뇌라는 위대한 설교에서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던져질 진노의 도가니를 가까이서 보셨다. 도가니의 아가리를 들여다보셨다. 그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이글거리는 열기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고 계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둘째, 극도의 악을 대속하기 위해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 이 고난을 실제로 당하기 전에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깊이 느끼셔야만 했다. 그래서 고뇌하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로 이어질 때, 특히나 인생에 쏟아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진노는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것을 허물 만큼 넓고도 길고도 높고도 깊은 우리 주님의 순종, 이런 순종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수반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찾고 갈구해야 할 그런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 그 어떤 사랑도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랑은 끝내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이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주님의 순환에 대해 여러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여러분도 이 고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여할 모든 의미의 핵심은 바로 이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변함없는 것이 아니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늘 변함없이 그때 그 십자가 이후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랑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상황에 막혀 주저앉기 일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서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배우고 깨달아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이시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랑을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대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고뇌하시며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뇌가 또 어떻게 끝난지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사지가 찢기는 고통으로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그 처절함을 모두 감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은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음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인류를 향해 쏟아내셔야 할 진노와 그 처절한 외면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내신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옮겨달라 말씀하신 그 잔의 실천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주님의 사랑이 가진 그 실천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과정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하시며 스스로 버려지시는 운명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이 오로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순종을 통해 선택하신 위대한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